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초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령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깨워주시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바쁜 학업, 약속 등 수많은 핑계로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항상 잊지 않으셨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심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그러하시듯 저희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의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동안 지치지 않은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세요. 또한 바쁜 와중에도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찬양팀, 방송팀, 총무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치지 않은 체력 허락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성탄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그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중등부 모두가 그 기대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상옥전도사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부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주의 음성이
이 예배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12월 한 달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야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런 헛된 꿈을 헛된 꿈은 아니지만 저도 꿨던 꿈이에요. 이제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갔죠. 이제 또 뒤에 보시면 군대 전역 3일 앞둔 우리 선생님께서 계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가 좀 체질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잠도 잘 자고 새끼 꼬박꼬박 주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좋아해서 저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소에 가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해서 한 그때 저랑 같이 훈련을 받던 훈련생이 한 26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그 메달도 받고 막 표창 받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안경을 꼈지만 그래도 총을 잘 쏘는 편이어서 이제 보직이 막 스나이퍼, 제 전역증 보면 저격수 돼 있어요. 하지만 저의 현실, 군대에서의 저의 현실은 총알바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GOP라고 최전방, 그 북한군이랑 이제 같이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만히 서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일단 전쟁의 신호가 무엇이다? 제가 죽으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최전방에 있으니까 죽었다. 공격하면 저가 죽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뉴스로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런 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역할, 저희 분대, 이 10명이 이루는 분대가 있는데 이 분대의 역할이 뭐였냐면 철조망을 박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건데 전쟁이 딱 터졌다. 빵빵 이렇게 막 경보가 울리면 저희는 철조망과 그 철조망 박는 거를 막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철조망을 이 기둥에 있는데 기둥을 막 박아요. 땅에 한 두세 명이서 막 박고 나머지 인원은 철조망을 이렇게 거기다가 쳐요. 이렇게 철조망을 뭐 1단 뭐 2단 이런 게 막 쳐요. 근데 저희가 분대장일 때 제가 이제 10명 중에서 최고일 때 역할이 뭐였냐? 저는 방향을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박고 하나 둘 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철조망을 잡을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뭐 망치질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연습을 이제 하잖아요. 훈련을. 진짜 웃겨요. 저는 분명히 직선으로 갔거든요. 근데 철조망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박은 거죠. 제 잘못이고.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철조망을 이제 갈 때 앞을 보고 가면 무조건 이렇게 틀어진대요. 방향이 틀어지는데 오히려 저 멀리 있는 한 곳을 기준으로 삼고 그 멀리 있는 곳을 보고 걸음을 걸어가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자로 딱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그 뒤로 계속 가다 보면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또한 내가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나의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삶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꿈을 쫓아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공부의 이유가
혹은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할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앞만 보고 가고 있는지 혹은 더 멀리의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순서랑도 많이 다르고요. 떼기 뒤에 있던 이야기가 앞에 있기도 하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랑은 다른 조금 복음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시간도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셨던 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의 문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표현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도둑과 강도입니다. 이 양의 문, 도둑과 강도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도둑과 강도는 양떼를 훔치러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 양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 양의 문, 양들이 오고 나가는 그 길목을 지키는 양의 문은 양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과 강도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양들에게 다가간다면 예수님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양들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또 이제 중1에서 중학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좀 시험도 시작되고 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미 중3 친구들은 어디로 고등학교를 갈지 결정했겠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여기 가서 그럼 나는 대학교 갈 때는 어떤 과로 좀 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나는 커서 뭘 하지? 어떻게 내가 살면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 혹시 지금도 고민하시진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또 이제
새해가 오면 우리가 꼭 하는 결단이 하나 있죠. 이제 다이어트. 살을 빼기로 했는데 저녁 10시예요. TV를 잘못 틀었어. 먹방이 나와. 근데 내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치킨이에요. 막 팔보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맛있겠다 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잃을 수 있는 그 치킨이 막 나온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갈등과 고민의 순간이 있고 내가 결단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과 고민,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 예화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근데 딱 그 다이어트 시작 그 10시에 치킨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이 1월 1일이에요. 많은 음성들이 다가옵니다. 사무가 아직 1월 1일이니까 이제 첫날은 치팅으로 시작하고 먹고 그 좋은 마음으로 우리 내일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음성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가 지금 안 하면 너 못해. 무조건 먹지 마. 그리고 또 타협하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시켜. 일단 시켜. 그 다음은 그 다음 너의 선택에 맡겨. 일단 시켜. 정말 여러 가지 음성이 다가올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그런 진학과 미래와 그런 고민의 순간 가운데 단순히 한 가지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음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일단은 요즘 세상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기술을 배우자. 그래. 또 어떤 친구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일단은 법대 의대가 최고지. 법대 의대를 가자. 또 어떤 음성은 그게 일단 뭔 소용이야. 지금 시험을 잘 봐야지. 일단 시험을 잘 보고 생각하자. 또 어떤 친구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자. 답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도둑과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 음성,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과 비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과 도둑, 강도를 비교하셨다면 두 번째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시는데요.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삭군은 이제 삭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이 알바생은 그 양들의 주인도 아니고 물론 그 알바생으로서의 책임이 있겠지만 주인만큼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늑대가 나타나면 본인부터 살고 봐야죠.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양떼의 주인은 그 양이 자신의 양이고 자신이 더욱더 책임감이 있고 사랑하는 나의 양들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이 주인과 삭군의 차이, 이 주인과 알바생의 차이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식당,
그런 어떤 가게들을 가면 이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은 티가 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시간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손님이 없거나 손님이 안 오거나 해도 본인에게 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성심성의껏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알바생들은 정말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돈을 벌면 되니까 내 일만 하자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을 가도 딱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 그냥 이렇게 되게 별로 내가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되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고 이렇게 되게 막 엄청 따뜻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제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주인과 주인이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이게 제 친구, 저 말고 제 친구가 길을 가다가 내가 뭐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때 여자친구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한번 맞춰볼래요? 남자친구들 킥킥킥킥킥킥 바보. 이제 보통 바보보다 조금 더 입에 착 감기는 표현이 있죠? 네, 뭔지 알죠? 네, 비읍으로 두 글자 봤는데 바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폰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미안해. 왜? 네 거였어. 그러면 막 바보로 안 끝날 것 같아. 이 핸드폰의 주인인 사람과 주인이 아닌 사람, 이 핸드폰이 닫혔을 때의 그 반응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삭군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삭군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갈 그런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퀴즈를 내가 맞춰보고 싶다. 맞춰보고 싶다. 너무 머니까 그냥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과자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네? 저도 돈이 있어요. 안 가겠다는 말이죠. 잘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배우고 있죠. 5살 아들이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소리 질러요. 막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혁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아저씨가 저기 애플 매장 가서 다 사줄게. 잠깐 나랑 같이 갈래? 대답은 오케이, 거기까지. 이 침묵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은 과자 정도가 아니에요. 과자면 안 가죠. 너무 쉽죠.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붙잡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그런 음성이라면 대답을 못합니다. 고민하고 주저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는 선생님들과 교역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이 음성에서 정말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굉장히 아주 갖고 싶고 매혹적인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명예, 돈, 부, 그 음성들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나의 이 눈앞의 삶에 만족을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명예와 부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목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드라마에도 매번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와 명예가 전부가 아니다. 결국 사랑을 쫓아가는 그 주인공들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리고 부와 명예를 쫓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드라마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그 유혹이, 그 세상의 음성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봐라. 요셉이랑 다윗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잘 먹고, 솔로몬도 막 엄청난 부자였고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왜 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냐? 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지만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 이들의 삶의 목표는 부와 명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부와 명예가 있었던 것이지, 이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부와 명예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인가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목적, 이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나의 양떼다. 내가 내 생명을 바치면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할 것이고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나에게로 와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수많은 이리떼들이 찾아올 거예요. 늑대가 찾아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저는 중고등학교 때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들어가서 대학교도 들어가서도 꿈이 없었어요. 그 시절 동안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며 헤매이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가기보다도 정말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삶의 방향이 되어 주셨을 때 삶의 목표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단순히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서 끝나버리는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죽기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 목표를 제 삶에 허락해 주셨을 때 제 삶의 실패가 사라지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연약할 수는 있겠지만 제 삶의 실패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양떼에 있지 않은 아직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양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 목자가 양떼를 부를 때 양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 안 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단순히 너희들 이리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혀가 또 많은 이름들이 있죠. 뭐 누리야, 진수야, 민성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목자에게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이 아니라 양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놓으면서까지 그 양떼를 지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놓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복음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성을 쫓아갈 때, 내가 그 주님의 양의 무리 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기를 믿고 또 그렇게 될 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그 음성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주의 자녀들, 양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님, 우리 예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